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닮으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이리 아픈 사람이 많은가요? 왜 이리 아픈 사람이 많은가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메인 주제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들어왔던 율법학자들과 전혀 다른 어떤 특별한 권위가 있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명령에 더러운 귀신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는 특별한 권위가 있음을 또한 보고 놀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디에도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질병을 낫게 하는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나가셔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 아마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는 시몬의 장모가 있었죠.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시몬은 뭐했다? 결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다라는 형편을 듣게 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가셔서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시몬의 장모는요, 예수의 손을 잡고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일어났습니까? 열병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열병을 떨쳐버리고 건강한 자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요, 시몬의 장모에게 어떤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고 시몬의 장모가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터치 하나만으로도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요, 열병에서 낫자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시중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심한 열병으로 들어 누워있는 것을 알고 있던 시몬의 장모가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았죠. 그리고 깜짝 놀랐고 그것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소문이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이 소문이 난 거죠. 그러자 해가 지고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날은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이나 예나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하루는 우리의 하루의 시작과 다릅니다. 우리는 해가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죠. 그러나 유대인의 하루는요,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좀 신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첫째 날이라,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날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말할 때 그 앞에 한 문구가 꼭 나오죠. 어떤 문구입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지는 저녁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해가 지고 날이 저물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자 온 동네 사람들이요 시몬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종 병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각종 병든 사람이 몇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몇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귀신 들린 자나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다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리가 부러지거나요, 상처를 입는 외상 같은 경우는 분명한 원인이 있죠. 뭡니까? 다쳤다는 거죠. 감기와 같은 전염병은 바이러스나 세균이라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많은 육체적인 질병은요, 어떤 이 외상이 아니라면 정신적인 것과 관련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체크해보면 도저히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죠? 정신적인 것에 원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이나 질병으로 표현되기 때문인 거예요. 몸이 다쳐서 몸이 아플 때도 있지만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신체적인 이상한 현상,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보려고 하지만요, 수많은 임상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영적인 이유도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말하곤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로 인하여 사람의 마음과 몸까지 병들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그들이 함부로요, 귀신이다, 사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기도 하고 비과학적으로 보이기 때문인 거죠. 지금은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뛰어난 상담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치료법이라든지 훌륭한 약과 치료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보다요, 훨씬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과학은 우리의 눈에 반복적으로 실험해서 증명되어야만이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쉽게 증명해 보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요, 지금까지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번뇌케 하고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것처럼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악한 영이 있어요. 이런 악한 영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모든 병은 다 귀신 때문이다, 이런 성낙교회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세다 보니까는 그런 영역까지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말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은 귀신들과 같은 악한 영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각종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귀신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주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질병과 귀신들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의 집으로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을 거의 밤이 새도록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치료의 역사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만요, 그것은 고통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 죄로 인하여서 고통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질병과 악한 영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고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시몬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질 때부터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바쁜 일정입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우리와 같이 새벽 예배죠.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이 땅에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아셨어요. 그걸 보셨어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님께서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끔찍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요, 직접 사람을 죽이고 동료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요, 전쟁이 끔찍하다,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는 지진과 자연재해가요, 끔찍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직접 지진을 경험하고요, 수해를 경험하면요, 이 지진이라는 것이, 자연적인 수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가, 이 끔찍하다는 생각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죠. 예수님은 밤새도록요, 각종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고통하며 아파하는 사람이 많은가를 더욱더 더 깊이 알게 되시고 공감하셨어요. 제자들이 와서요,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38절과 39절 보게 되면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덟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동네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가버나움에만 질병과 귀신들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가버나움에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온 갈릴리를 다니세요.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각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질병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요,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고통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물론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지만요, 우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질병이나 정신적인 아픔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에서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하도록, 그 사람의 영혼을 고치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요, 눈에서만 눈물을 흘리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눈에서요,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고통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통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아픔 가운데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들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질병이나 정신적인 고통, 귀신 들림에서 능히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님께 찾아오면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치료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의 복음이요, 모든 열방 가운데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전해지도록 기도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를 전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고 또 약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료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무리 편한 집과 편한 시설과 또한 여러 가지 풍성한 음식이 있더라도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혼미하고 육체적인 고통이 있으면 그 모든 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약한 자, 연약한 자, 혼미한 자, 귀신에 눌린 자,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시험당하고 고통당하는 자,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의 마음을 전하는 교회와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